금년부터 약 30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지상 생애로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지상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33년 6개월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전기라면 이 전기는 대단히 편향적인 전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기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은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행적이 단 한 가지 누가복음의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후 30여 년간의 삶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년 반의 기록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28장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 28장 중에 17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는 전체 16장을 기록했는데 11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전체 24장 가운데 19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요한은 21장의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2장부터 마지막 한 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핵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V자형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기록은 아주 심플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리막길로 계속 낮아지신 삶의 과정, 그리고 어떤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높아지신 그런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심에서 어느 꼭지점에서부터 다시 높아지시는 이런 생애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애의 대부분은 내리막, 낮아짐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내리막 지점,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이것을 우리가 높아짐의 과정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인성을 지니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관찰할 때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지거나 축소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낮아지심의 과정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33년 6개월의 대부분은 낮아지심의 시간입니다. 이 낮아짐을 몇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단계는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그의 모태에서 시작될 때에 단 한 개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가 점점 분열해서 한 인격체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역시 이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특권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이것이 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의 첫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입으신 것이 낮아지심인가? 가장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개를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개와 같이 살고 개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개가 되시오 그러면 펄쩍 뛰면서 거절할 겁니다. 개하고 사람은 격이 다르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다는 것, 피조물의 형태를 취하신다는 것이 그와 같이 낮아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칭호로 그렇게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육신이 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항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알리실 때에 말씀으로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예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인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신 계시의 방법인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말씀으로만 안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 앞에 그냥 보이신 겁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직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리는 직책인데요, 예수님은 그 알리는 말씀 대신에 자신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낮아지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의 과정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으로서 살아간 것이 지상생애거든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복종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가정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동생을 섬기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 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을 떠올리지만 사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정신적인 고통이죠. 마귀와 추종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욕이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외침을 들어야 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덮어 써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이죠.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은 책무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는 고통의 과정이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남이 죄를 반평생만 덮어써 보세요 그러면 덮어쓸 사람이 있으세요? 남의 죄를 1년 동안 덮어써 보세요 하면 덮어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결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폭동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살당하신 것도 아니고 공개 재판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정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두 가지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산헤드린이란 유대인 공회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고 두 가지 죄목을 덮어쓰셨습니다.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죄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정부의 사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는 세 차례나 거듭 공개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재판에서 보여줬고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가 없다는 것을 공개하면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죄 없으신 분으로 죄를 덮어쓰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태의 사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로마 시대 범죄자들 가운데도 가장 나쁜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그런 사형을 당하셔야 되었던가 하는 것은 인류의 죄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어 쓰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덤에 묻혀서 썩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죄인이 받는 저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낮아지심의 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심으로써 무덤에 있는 자들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가심으로써 무덤에 있는 자들을 다 일으키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간혹 다섯 번째 단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찬송가 표지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오고 주기도문도 나오고 십계명도 나오는데 사도신경이 나오는 성경 있죠. 예, 맨 앞이나 맨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맨 아래 나나 주위에 보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언급이 어떤 고백 문서에 있다는 것을 거기 밝히고 있죠. 그렇죠? 없는 성경도 있으니까 버리고 앞으로 있는 걸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믿었던 고백입니다.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도의 계승자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속사도 시대가 지나면 교부 시대가 열리죠. 주후 100년 가까이 될 때까지 이 사도들의 고백문이 교회의 신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신경을 보면은 주후 150년경에 로마 신조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주후 325년에 개최되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의 하나의 표준이 거기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건 어디서 도대체 번역한 사도신경인가? 주후 8세기경, 한 710년경 되겠죠. 8세기 초에 작성된 고백문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백문에는 요 규절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은 고백을 안 하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언급이 성경에 과연 있을까? 몇 가지 비슷한 규절이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에베소 4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 베드로 성경 가운데 이 규절들이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개혁교회의 주장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중에도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괴로우면 너희가 여기 나와 잠깐 같이 있자. 한 인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동안, 육신이 무덤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예수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낮아짐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다고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예수님 생애의 대부분은 낮아지심의 시간이었고 이 낮아지심의 시간이 있었기에 높아지심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아지심은 네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높아지심의 첫 단계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되살아나서 영혼과 재결합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인성 속에는 육체적인 것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죽어서 썩을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육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영혼도 어떤 식으로 바뀌셨을까? 지상에 사실 때 주님의 영혼과 천상적인 영혼의 모습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에 맞는 형태로 조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달라지듯이 그런 식으로 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께서 율법의 책무에 완전히 부응하셨다는 의미요. 이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 중생 부활의 상징이 되고, 셋째는 그리스도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상징이 되고 원인이 되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지킨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면적인 것은 나중에 교리 공부하면서 더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 기록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승천 기록은 성경에 부활의 기록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여러 차례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누가는 이 승천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초반에 가장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반복해서 주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승천하신 그 목적지가 장소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태의 변화인가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신 것인가?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장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장소 이동으로 보는 사람과 단순히 상태 변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되겠죠.
사실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완벽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셔서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행성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처소입니다. 지구 외에 어디에서도 생명체로 가득 찬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지구도 수명이 100억 년이다. 아마 앞으로 50억 년 후면 50억 년이나 100억 년 후면은 지구는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에 있는 수소폭탄이 그 핵 융합 반응이 끝날 무렵이 되면은 지구는 부피가 점점 커져서 목성 궤도까지 태양이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구는 다 없어지는 거겠죠. 무슨 화성에 이민을 간다고 무슨 모집을 했더니 10,000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편도예요. 그것도 오는 건 없어요. 가서 살아남으실지 가다가 돌아가실지. 태양계 자체가 붕괴되는데 화성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과학적 입장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지구라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거처가 소멸될 때 어디에 가서 사실 거예요? 현대물리학자들은 천체와 우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아마 어느 시점인가는 또 다른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력이란 뭐냐, 또는 핵력이라는 건 뭐냐, 전자기력은 뭐냐,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는 결국은 에너지 덩어리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이 세상 어느 처소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처할 수 있게 만드신 곳이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다시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거기다 무슨 토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앉아 계신다는 말도 그것이 의인법인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처소는 권능과 영광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통치자 아니세요? 우주의 통치자.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갖고 계시다. 또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통치권자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해 중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장소에 계신 것이죠. 높아짐의 네 번째 단계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낮아지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겠어요.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도 낮아지심인데 마구간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여관의 주인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잘 대접하고 안방을 내드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알아볼 리가 있나요? 요즘 성화에 보면은 뭐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뭐 빛이 쫙 비치게, 그때 빛이 비쳤다면 여관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마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도 가장 비천하게.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육체적이며 가견적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십니다. 무슨 영등포에 예수님 오셨다고 떠드는 이단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몰래 안 오십니다. 전 인류가 다 보도록. 예. 요즘도 어떤 이단자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전한대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상한 다 이단자들이에요. 아, 성경이 아버지라고 했으면 아버지라고 하면 되지. 왜 또 굳이 어머니라고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결과 구원의 최종 완성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죠. 순환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원형적인 역사관이.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불교죠. 세상은 계속 반복 돌고 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세계가 뭐 사람도 개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모기로 태어났다, 뭐 빈대로 태어났다 하면서 이제 계속 태어나고, 예,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해탈할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 계속 그렇게 순환되는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불교는요, 물질과 영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건 있는 거니까요. 매우 철학적인 표현이죠.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분명히 선형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됐나? 어떻게 맞춰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시작도 말씀하지만 끝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더불어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했어요. 33년 6개월의 대부분은 낮아지심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높아지신 순간은 부활 이후 40일 정도, 예, 부활을 높아지심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낮아지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낮아지시지 않으셔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셨어요. 최대 성과가 바로 인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게 뭐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법을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속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지켜야 될 것을 대신하여 다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모든 정죄의 효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심으로써 마귀를 제압하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준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원리가 우리 인생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삶의 자취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혼자 웰빙하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쳐서 자손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했지만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일 내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낮아짐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높아짐이 많은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의 생애가 되고 싶으셔야 높아짐의 생애가 되고 싶으세요? 말씀 안 들었다 치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아마 높아지시면 원할 거예요. 내 인생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사람마다 될 수 있는 한 낮아짐의 시기는 짧고 높아짐의 시기를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항상. 여러분 높아지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지 않게 하시고 보면은 성경 말씀이니까 저도 가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항상 높아지는 삶인가?
저는 길지 않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매 순간 노력하는 것은 낮아지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매 순간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육신이 죽는 날까지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명령하는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복종하는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명령하기를 원하죠. 뭔가 요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 주장을 꺾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망을 채워주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까? 이 현대사회는 개인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가족보다도 개인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부부관계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형제보다도 내 행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정과 우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려고 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7명입니다. 그런데 다 왕자와 공주로 기르려고 했어요. 손자 중에 제일 큰 아이가 금년에 국민학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을 사주면 안 입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딱 들어야 돼요. 그것도 이제 뭐냐면 텔레비에서 본 공주 옷 있잖아요. 한겨울에 공주 옷 입고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분홍색으로 예쁜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이제 패션이 달라졌어요. 이제 분홍색 안 입어요. 예. 아마 이 테레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이를 왕자와 공주로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하와 시녀로 기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낮아지심이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다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복종하고 섬기고 시녀가 되고 신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현실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예.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인생의 원리예요. 낮아짐 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면은 이건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거예요. 낮아짐이 없는 높아짐은 없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사랑도 우정도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낮아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높아짐의 과정을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낮아짐의 과정이라 해도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어야 우리는 높아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은 일평생 낮아지시다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다가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높으심의 과정을 밟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 가운데 가장 높고 숭고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것이 낮아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그런가? 그거 정말 해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이요, 영락없이 높아지심의 과정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으면 하시고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신앙이라는 것 결국 믿음만큼 실행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요셉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요셉처럼 낮아지셔야 요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설교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